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쓰임 받음에 기뻐하고 그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던 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750명의 사람들이 15가지의 재능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여러분, 쓰임받음과 연합,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4장 말씀이에요. 4장인데 영광 뒤에 고난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형통 뒤에 불통이 있는 것처럼 오늘 4장은 시험받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큰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옵니다. 그것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너진 가정을 살리려고 하고 무너진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사탄은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더욱더 지혜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또 방해하는구나.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도리어 변화되어서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단이 이들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설교 제목 방해를 이기는 능력, 사단이 어떻게 방해했는지 살펴보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이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산발랏이 그랬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대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방해하는 대적의 세력이 이제 늘 두 명이 짝을 지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산발랏이고 하나는 도비야입니다. 산발랏은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왔을 때의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전히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산발랏이 사마리아 쪽 북왕국의 그러한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늘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비야,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는 거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막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도비야는 산발랏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사단이 이 산발랏과 도비야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 모두를 이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이용했어요? 베드로까지 이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웬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 조금 불편한 단어예요. 예수를 꾸짖어 가로되, 갑자기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데 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원의 그 의미는, 뉘앙스는 그래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를 지배하고 이 산발랏과 도비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자로 지금 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했느냐? 마음에 분노를 심어줬어요. 산발랏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줬대요. 여러분, 산발랏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자인데, 사마리아 총독인데 왜 마음에 분노를 가졌을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분노가 가졌을까? 아마 자기의 이익이 침해될까 봐 그랬는지, 또는 이제 자기는 사마리아 총독인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다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싫어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막 미워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미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비웃은 거예요. 예,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은 거예요.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성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게 10년 넘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너희가 갑자기 와서 무슨 성을 재건한다고 마무리한다고 그러느냐? 너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었냐면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늘 곁에 있어요. 산발랏 옆에 이 도비아는 늘 곁에서 계속 산발랏에서 마음을 부추기는 아주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이 도비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해도 여우가 올라간다고 성벽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죠. 너희가 만드는 성벽은 며칠 안 있으면 무너져. 큰 비 한 번 오면 무너지는 거야. 세찬 바람 한 번 오게 되면 너희들이 만드는 문은, 그 성문이 엄청 많았겠죠. 우리가 여러분 양문부터 건축했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문은 다 부서져. 이렇게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고 비웃음으로 우리를 건드려요. 여러분, 막 우리를 비웃는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건드린다. 심리를 건드린다. 사단은 우리의 심리를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애쓰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라고? 네가 무슨 믿음 좋다고? 네가 무슨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을 막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었던 30년 전에 그 교회에서 11명이 함께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막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인들이 하면 40명쯤 됐을 때에 2년 만에 이제 40명이 됐는데 50명 막 될 때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다가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교회 학교 교사하다가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교회 학교 운영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등록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설쳐?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그 교회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등록한 지 얼마나 안 된 게 뭘 설쳐? 여러분, 그 말에 그 사람이 큰 낙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을 주고 결국 목사님, 저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전체 그 핵심 멤버 11명의 핵심 멤버라고 했단 말이죠. 11명이 다 그렇게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낀 거예요. 사실 한 명이 그런 건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심리를 건드려요. 여러분,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잘 조절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30년 전인데 나는 적어도 말 때문에 시험 받거나 시험 주는 사람 되지 않으리라. 이걸 아주 여러분 제가 그냥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기억나요. 나는 적어도 말 때문에 시험 받거나 시험을 주는 사람은 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했다고 또 저한테 막 뭐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네요. 전도사님은 도대체 누구랑 목회할 거냐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11명이 똘똘 뭉쳐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새신자 편드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막 감정이 욱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명함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닌데 30년 전에 그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었어요. 니들이 뭐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런 일을 해보기나 했니? 뭐 이러면서 너희들보다 훌륭했던 그 앞에는 스룹바벨이나 이런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왔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너희가 무슨 재주로 한다고 그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방해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방해를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웠어요? 전쟁했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1절로 3절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비웃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럴 때 4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막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럴 때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비웃는데 이 비웃음이 그대로 저들 것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도리어 이방 사람들한테 사로잡혀서 모든 거 다 뺏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눈 감아주지 마옵소서. 저들의 악함을 하나님 봐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주님을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기에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방해를 이기는 능력,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방해가 있다고 해서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들여 일을 하였으며 이 말은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이런 말이에요. 현대인 성경. 그러나 그들이 막 비웃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들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잖아요. 기도로 이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비웃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기에 마침내 우리는 전 성벽의 절반이나 높이 쌓아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로 이기고요. 두 번째는 중단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다. 우리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그리고 그 방해에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이겼어요. 하나님께 일렀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혼내주옵소서. 그리고 그럴수록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7절 이하는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방할 수 없구나 물러서느냐?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아니죠. 사단은 그러면 사탄이 아니죠, 여러분. 마귀 사탄, 여러분, 예수님도 3번이나 유혹을 했잖아요. 사탄과 마귀는 여러분 집요합니다.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어떤 작전이었어요? 7절 8절 말씀이 그 말인데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7절 8절 7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같이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치고 요란하게 하고자. 무슨 말입니까? 비웃음으로 이제 방해하더니 그게 안 되니까 요란하게 하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방해하자 그런 의미인데, 치고 이 말은 가서 이제 그들을 아주 그냥 괴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방해했던 것을 전략을 바꿔 이제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막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나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그 위에 바사 왕국이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주 도적질하듯이 가서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전면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지만 가서 밤에 가서 막 가서 그냥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방해하는 그 백성들을 막 죽이고, 이런 여러분 국지전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꼭 이게 이 순서는 아니지만 항상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내 감정을 공격한다. 근데 내가 이제 기도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욥의 건강을 쳐버렸고요. 욥의 재물을 쳐버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덜컥 겁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내가 주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심리적으로 공격한다고 하는 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어떻게 내 막 건강을 치고 내 사업을 어렵게 하면 어떻게, 큰일 났다.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어렵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포기한다면 사단이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사단이 좋아할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만 믿음이 오래 믿은 분들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슬쩍 발을 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 그렇게 끝내요. 왜냐하면 결국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초신자들은 야,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포기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천국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사단은 항상 아주 그냥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공격하지 믿음 약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슬쩍 발을 빼요. 여러분 저 신천지가 그렇다면서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술에 술 따든 물에 술 따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천지가 건드리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약간 불만 있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만도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을 신천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신천지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눈대요. 그럴 때 A등급은 뭐냐? 저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접수하리라. 저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어. 저 반드시 접수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B등급은 고려 대상. C등급은 저 교회는 우리 신천지가 와도 골치 아파. 그래서 안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한번 어떤 분들이 이제 신천지 들어갔다 나왔던 분들이 전국에 있는 신천지 명단을 쫙 공포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무아무개 권사님이 신천지와 접촉했던 것이 연결되는 것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개 집사님은 신천지인지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A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포섭하려고 몇 번 만났던 거 다 쫙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는 몇 등급일까? C등급이라면 신천지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밖에다가 신천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뭐 부축할 필요도 없이 편안하지만, 그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그만큼 조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분명해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 또 이겨야죠. 너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겼어요? 역시 기도로 이겼어요. 자, 여러분 7절, 8절,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7절,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으시면 돼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웃을 때도 기도로 이겼더니 이제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막 치려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설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태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직접적으로 막 공격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패배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파수꾼을 두어서 막 방비하고 대비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겠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부정적인 또 패배의식적인 것이 막 움찔움찔 거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다,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 1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 제가 찾아봐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그때 유다 사람들 중 몇몇이 몹시 지친 데다가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온 거예요. 온 백성들이 허둥댑니다. 허둥대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허둥대는 게 뭐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게 허둥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보십시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14절, 자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생각이 여러분 깊어지고요. 그리고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큰일 났어. 우린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 우리 모두가 다 유다 사람들처럼 패배의식에 여러분 빠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불러나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도 또 같은 거예요. 쭉 같은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도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품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해봅시다.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해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 싸운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저들을 대적하기 시작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해를 이기는 능력 기도였어요. 기도. 두 번째 중단하지 않는 거였어요.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품고 한마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잡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적과 싸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막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여러분 병기를 잡았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병기를 이렇게 칼이나 이런 걸 차고 했다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늘 차고 있어야 돼요. 뭘 차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차고 있어야 되고 기도를 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 그때 막 전국의 청년들의 구호였던 거예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 가게 되면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면 또 기도로 마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출근하면서 내가 사장도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끝나면서 기도하면 나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칼을 차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중단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동안 역사하시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세상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붙드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10년 넘은 일일 거예요. 저 평택에 가게 되면 합정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합정감리교회. 네, 박민철 목사님이라고 이제 잘 아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저랑 비슷한 연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제가 한번 갔을 때 들었던 얘기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평택이 여러분 엄청 막 그냥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이제 짓는데 한 10년 넘었어요. 한 20년, 15년 됐었나. 그때 건축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냐면 50억의 은행 대출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50억 대출 받으려면 억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10년, 15년 50억이라면 여러분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김병호라고 하는 권사님이,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종합건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공사를 맡으시면서 50억 은행의 대출 가운데 내가 30억의 이자는 내가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걸 제가 그 박민철 목사한테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교회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1년에 20개가 넘는 다른 곳의 건축의 수주를 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1년에 20개가 넘는 건축의 일을 맡아 하게 해서 거기서 이득을 보면서 이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그냥 빈독에 물 부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는 걸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분의 간증이 더 큰 경험이 이거예요. 교회 건축을 맡으면서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을 듣는 기도를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성장한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말씀을 내가 체험했고, 하나님이 항상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여 듣는 그러한 기도자가 내가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방해를 이기는 능력. 그랬어요. 방해를 이기는 능력. 악한 대적이 항상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방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중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서로 격려하고, 내 힘이 부족할 때마다, 내 힘이 부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도 방해를 이기는 넉넉한 영적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